예.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얼마나 엘리후가 하나님의 정의를 유지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거스리는 일을 한다면은 자기 목숨을 데려가십시오. 죽이십시오. 이런 정신으로 신앙생활해 왔다는 걸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엘리후는 그 이름 자체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그는 나의 하나님. 이름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이름입니까? 말만 엘리후하고 그죠? 그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 나의 하나님, 쾌락이 나의 하나님, 건세가 나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우상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 많지요. 근데 엘리후는 자기 이름에 걸맞는 그런 정신을 가졌다는 것을 오늘 이 엘리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아니 그거 했다고 자기 목숨을 내나? 내가 그렇죠,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그르치고 사람의 낯을 생각해서 사람에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은 이게 뭡니까? 아첨하는 짓을 한다면 그 말이죠. 나 데려가십시오. 참 대단한 젊은이야. 우리나라 이런 젊은이가 있었으면 나라가 그죠? 굉장히 잘 됐겠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엄정한 공정성이 뭐냐? 오늘 21절 말씀이에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이게 여기 사람의 낯은 뭡니까? 불의한 자의 부모가 불의할 수 있고 형제가 불의할 수 있죠. 건세자가 불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말 하지 말아야지. 그 사람 그냥 시키는 대로 편안하게 그냥 해야지. 그 사람 기분 좋게 해서 내가 아부들어야지. 합당하고 바른 삶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의 불의한 것을 보고 그 사람 기쁘게 해주면 돼요? 안 되잖아요. 제된 사람들은, 내가 오늘날 이 사회 시대를 보면요, 제된 사람들을 보면요, 참 그릇된 방법으로 공부도 하고 그릇된 수법으로 재산도 늘리고 그릇된 실력으로 남의 자리를 강탈하고 그릇된 자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가지고 상대를 헐고 그들의 건세와 재산을 빼앗고 차지하는 일들이요, 역사 속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말로 행할 수 없이 역사가 그런 역사예요. 이거는요, 사회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종교 속에도 있습니다. 안 드러나서 그렇지요.
땀 흘려 수고한 재산, 이 건달 같은 놈들이 어떻게 해요? 트집 잡아서 강탈하고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 주인이냐 합니다. 태산같이 자신들이 지은 죄는, 그죠? 햇가루 뿌려갖고 하얗게 만들고, 한평생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 먹물 뿌려갖고 죄인으로 만들어버려요. 이런 것을 자라오면서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공적인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은요, 가족이든 친구든 자식이든 냉정해야 돼요. 정의를 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불의와 화합시키면 안 돼요. 냉정해야 정의를 행할 수가 있어요. 참 사랑은요, 뭔지 아세요? 죄와 야합하는 게 아닙니다. 냉정하게 의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야 바르게 되는 길이 열리는 법입니다. 지금 엘리후는 요업의 친구들에게도 치우치지 않고, 이제 바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엘리후가 지금 상대하는 대상은 족장들이에요. 족장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높은 분들이라. 높은 분들을 보면요, 그냥 안양 떨잖아요. 어떤 교회는, 그죠? 예. 국회의원하고 했던 사람이 들어오면 막 성도들을 좀 이렇게 하고 박수를 하고, 그 우상숭배하는 교회지. 무슨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입니까, 그게야? 세상 권력을 아부하는 교회지, 그러면. 그런 쇼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이냐 하지만은 상당한 하나님의 근위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근위의 자리에 그들을 내놓는 것과 같아요. 엘리후는 다시 말합니다.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은요, 인간의 정과 영분에 치우쳐서 남편이 부정하면 아내도 부정한 자가 되고, 자식이 더러우면 부모도 같이 더러워지고, 부모가 더러우면 자식도 함께 더러워지고,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의 삶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불의한 행위를 가지고 그들의 이권 때문에 어려운 자를 희생시키는 것, 이게 역사 속에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자의 삶을, 인생을 뺏어버리고 그들의 소유를 차지하고, 정말로 정직하게 살면 맨날 운동이라 하고, 그죠? 땀 흘려 수고한 일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상대의 약점에 쥐고 흔들던 그런 사람들, 솔직히 말하면 가난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요. 이런 자들이 불의한 근세자들에게 붙어서, 아부하고 붙어서 땀 흘려 일구어 온 부자들의 재산을 터집 잡아 강탈해버려요. 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아닙니까? 예. 여러분, 북한의
있는 수많은 집들이요, 예? 전부 국가 거예요. 개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추구하는 암덩어리들이 있죠. 우리 집에서 소를 키울 때 송아지를 낳았죠. 소도 송아지도 국가 거예요. 내가 키워도. 내가 뭐 팔아먹거나 잡아먹지 못해요. 다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죠. 실제 보내면 가지도 않을 놈들이에요. 왜? 가지도 않을 놈들이 뭐하고 있어요? 그걸 배경으로 등을 입고 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약탈하려고 하는 기만이죠. 악한 자들은 땀 흘려 정직한 삶으로 소산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그죠? 악한 근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무너뜨려요. 예. 이게 얼마나 비도덕적이고 비열한 행동인지. 그러면서 사회성에 부족한 이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지지자와 군중의 무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지적인 공허와 혼돈의 영에 잡힌 자들이라는 것을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자기 덜보를 전혀 몰라. 아무리 죄를 지적해줘도 몰라요. 상대만 무조건 나쁜 거야.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나쁜 거야. 인격적 도덕률이 무너진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뱀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마귀의 새끼들이라 그랬어요. 겉으로는 천사 같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뭡니까? 광명의 천사, 즉 강명한 천사, 강명한 달을 쓴, 강명의 천사의 달을 쓴 마귀라 그러죠. 악마, 마귀, 사탄. 사탄이 그런 거예요. 하기야 하나님 말씀보다도 오감을 자극시키는 먹음직스럽고 보감직스러운 거, 아담도 하다 하와도 넘어가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는 넘어가지 말라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복음 받기를 싫어하잖아요. 타락한 우리 그 사람의 속성, 이 속성들이. 성경은 잠언서 18장 5절에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것은 옳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는 행실인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악한 영에 잡히고 권력에 치우친 사람들이, 우리나라 공무원들 보면은 기독교인 참 많아요. 그런데 말씀과 반대되는 짓들을 하고, 자신들의 그 사악한 이기적 집단의 정당 논리, 그게 치우쳐갖고 그 편에 서가 있고, 이런 걸 보니까 참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저렇게 훌륭하게 공부하고 그랬죠?
살아온 저 인생이 인간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 말이 맞고 세례 요한이나 사도들 선지자들이 말이 맞아요. 마귀 새끼들이라는 거. 자, 올바른 정직성과 경건성은요, 그 개인의 참된 신앙 정신과 동일시되는 겁니다. 올바른 정직성과 경건성은 그 개인의 참된 신앙 정신과 뭐예요?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 정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 사람의 경건은 자기만 똑바로 살고 정직하게 사는 거 아니야? 근데 신앙인들의 경건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의 경건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나쁜 짓 안 하고 정직하게 살고 그러는데도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면 경건해요?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경건해요? 그럼 불신자가 똑같은 거죠. 그럼 경건하지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 세상 사람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뭔가는 몰라요.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죠. 사회 속에 정직하게 사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속에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칭찬을 받다가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들과 어울리기를 거부하면 그냥 핍박이 오더라고요. 예. 그거 봐요. 그래서 참된 신앙 정신은 언제나 복음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복음 정신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복음 정신이 아니야.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경외하는 그 자체가 복음 정신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 사회 속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어떻게 세웁니까? 부패한 곳에 소금이 되게 하고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는 그게 정의를 세우는 거 아니요? 이런 복음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 그는 지금 욥의 친구들과 욥이 있는 가운데 자기는 공적인 입장에 섰죠. 그래서 자기 설명하는 거야.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아첨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는다. 당신들이 나보다 높은 분들이지만 나는 아첨하지 않는다. 아첨은 뭡니까? 그 사람 비를 맞춰주는 거 아니요? 그게 아첨이잖아요. 엘리야가 이것을 선포함으로 근세자나 부한자나 헬련이나 정에 그가 내 친구일지라도 그게 내 치우치지 않겠다. 나는 이와 같이 아첨이나 하는 변질된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죠. 이 동방인들 있죠. 동방인들. 우리가 저쪽에서 보면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우리는 동방인들이야. 우리 황인들. 우리는요, 동방인들이 무엇이 약한 줄 아세요? 정에 약해. 예. 정에 약해서 의를 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아첨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범하지 않겠다는 것이 자기 목숨까지 걸어놓게 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내가 만일 불의한 자의 기분을 맞추고 내 부모나 근세자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그들의 어두운 면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같이 동조하고 그들 편에 쓴다면 내 목숨 그죠? 내 목숨 가져가 버리세요. 나 그런 인생 안 사겠습니다. 그런 말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엘리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엘리후의 강직한 성격을 발견하기 시작하죠. 강직한 성격을 발견하게 된다. 자, 그의 신실성과 그의 경건, 그 속에는 엘리후는 무엇을 갖고 있다? 복음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욕망적, 그죠? 감정이 아니고. 복음적 감정이 뭔가 아세요? 내가 너의 기분을 맞추어 줄 때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내가 저 사람하고 기분을 맞춰줄 때 정말 하나님은 내가 합평케 하는 아들로 나를 봐주실까? 이 복음적 감정은요,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엘리후의 이 정신을 가진 사명자들 있잖아요. 요걸 한번 몇 명만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이 그 아합하고 누구하고? 아합 아내 이세벨이죠. 결혼할 때 아합은 일종의 정략적 결혼이죠. 바로 옆에 있는 그 부자 나라 두로 그 두로 왕의 딸 공주하고 결혼하잖아요. 이 결혼을 하는데 벌써 그 결혼 자체가 하나님 앞에 틀린 거죠. 아니 자기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얼마든지 많은데 그 욕심 때문에 솔로몬이 실패한 것이 그거죠. 결혼이 실패했잖아. 예. 솔로몬의 아내가 누구죠? 이름 아세요? 솔로몬의 아내? 이름 안다고? 알면 한 사람이라도 이야기해봐. 자, 보세요.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될 자가 결혼을 하니까 이세벨이 마귀 섬기는 선지자들을 데리고 왔잖아. 우상 숭배, 바알, 아세라신, 그렇죠? 그걸 데려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의 나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 기독교가 막 번창해 갈 때 불교 세력이 많이 힘이 없었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김정선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난 뒤에 군 부대 안에 성목을 집어넣어 버렸어. 똑같이 나누고 한다고. 군인들에게 우상과 귀신을 섬기게끔 만든 거 아니요? 난 그 대통령이 정말 천국에 가 있는 건데 한번 의심스러워 봐요. 성도를 대표하는 장로가 말이에요. 자기 목숨이 날아가도, 그죠? 물론 그 배경은 우리나라의 엄청난 김씨 가문의 세력이 크잖아. 그 압박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건 아니지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요? 아니잖아요. 예.
깜짝 쇼는 참 잘했지, 그죠? 깜짝 쇼는 잘했어요. 어쨌든 그 상처는 그 당시에 수많은 목회자들, 나도 받고 내 친구도 다 상처를 받았어요. 그렇게 괴로워서 울부짖고 그랬어요. 이래서 이스라엘의 우상이 퍼지니까 주야로 기도했던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은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아니할 것이다. 헤이, 네가 말한다고 비가 오고 안 오고 그러냐? 가짜게 봤지만은 실제 비가 안 오기 시작하는 거야. 1년 동안 비가 안 오고 2년 동안 비가 안 오고 3년 동안 비가 안 오고 큰일 났어. 비가 안 오니까 농작물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 다 잡아 죽여. 엘리야는 누구든지 엘리야를 잡아오면 대박. 큰 상급이 붙어 있잖아요. 오늘날 같이 어떤 면에서 교회가 핍박당하는 거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죠. 그 당시에. 그런데 아합 왕 밑에 장관급의 대신이 있었지요. 장관급의 신하가 누구냐?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섬기는 그 신하가 성경에 보면 오바다스라는 책이 있어요. 성경에 오바다스. 그 자바다, 그죠? 이세벨이, 쉽게 말해서 목사들 다 잡아 죽인다고 말이야. 잡아 죽일 때, 굴 2개에, 여기 50명 넣고, 여기 50명 숨겼잖아요. 숨겨갖고 오바다가 자기 재산으로 그들을 먹였어요.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살리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만약 이거 걸리면 오바다도 죽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너무 메말라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냅니다.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무엇 때문에 고난이 오는지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이 아방은요, 엘리야 그놈이기 때문이다. 엘리야 때문에 이렇게 지금 비가 안 온다. 자기 죄 때문에 그러는데 그걸 모르고 이 죄인의 특징은 꼭 원인을 남에게 돌려요. 예. 사람을 지적할 때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손가락을 이렇게 하죠? 그렇죠? 예. 상대 욕하고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손가락 3개가 구부지죠? 그렇죠? 실제 지금 자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손가락 3개는 자기를 보냐. 이걸 모르는 거야. 심지어 기근으로 짐승들이 죽어가고 물을 못 먹으니까 왕이 성경을 보면 왕이 물을 찾으러 다닐 정도로 물 근원을 찾으러 다닐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왕에게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느냐 하면은 오바다 선지자를 먼저 만나게 해주죠. 예. 오바다 선지자를 먼저 만나고 엘리야가 아합궁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예? 밖에서 만나요.
뭐가 뭐 당장 잡혀 죽는데 뭐. 오바다를 만나니까 오바다가 깜짝 놀래가고 엎드려요. 엘리야 선지자 앞에. 그 장관이 선지자 앞에 엎드려요. 무릎을 꿇고 절해요. 성경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여기 있다고 아합 왕에게 전해라. 그러니까 오바다가 깜짝 놀래갖고 내가 가서 전하고 난 뒤에 왔을 때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싹 데리고 가버리면은 나 죽어요. 다 죽어요.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숨기갖고 지금 먹이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왜 그런 어려운 부탁을 내긴 내립니까? 오바다가 이제 막 그러져요. 그래서 아니다. 응? 확실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바다가 가서 아합에게 전하고 아합이 오잖아요. 아합이 오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이놈아, 네가 여기 있으나 네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렇게 망했다니 이렇게 아합 왕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 왕이시여 내가 잘못했니? 그렇게 안 했어요. 응? 바르게 입장을 선포합니다. 왕 열왕기상 18장 1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오케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상대가 왕일지라도요. 엘리야는 아합 왕한테 엎드려 꿇어서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조금도 굴하지 않고 누구 입장으로 썼어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입장으로 썼다고 말이야. 하나님의 정의로운 의를 선포했습니다. 오케이? 예. 사람의 무엇을 보지 않고 낯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체면을 보지 않고 오케이? 엘리야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엘리야도 그러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봅시다. 그 마태복음 14장 4절부터 5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 무서운 무시무시한 왕이 헤롯 왕이죠. 그죠? 헤롯 왕에게 막 책망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형이 동생 아내를 빼앗아갖고 당신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야 동생 아내를 빼앗아갖고 자기 아내를 쌓냐. 그것도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유대 나라 왕국의 왕인데 하나님 왕국을 대표하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어떻게 그 바르지 않은 짓을 하느냐. 목숨 안 걸면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느 누구도 말 못한 걸 세례 요한이 말하죠. 물론 그 말 때문에 아이 목이 잘리지만은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의 근세가 있기 때문에 헤롯이 함부로 못했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죠? 마귀가 또 여자를 통해 갖고 헤롯의 근위를 건드렸잖아. 명예를 건드려 갖고 결국 죽이게 만들잖아요.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그랬죠. 예. 신앙에 있어서 바른 경건이 무엇인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바른 경건. 예. 자, 또 이거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
참 이런 분들의 정신을 따라가려고 하면요.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많이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아가 무너져야 돼요. 어떤 방해가 탁 오잖아. 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왜 훈련시키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생각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내가 어떤 때는 열쇠를 안 가져가요. 요 키도 없고 요 문 따는 열쇠도 없어. 그러면 요 키가 내가 교회 볼일 보러 올 때 그러면은 청상 부쪽에서 내리잖아. 예. 그런데 어머 10층 밖에서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 열쇠를 안 가져가. 그럼 다시 집에까지 가야 되잖아. 화가 나야 안 나? 뭐 말인 거 알죠? 그때 내가 화를 내면 어떻게 돼? 화가 막 올라와요. 이때 딱 화가 나면 마귀에게 져요. 아,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려고 그러시구나. 모든 시험은 니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예.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내 그릇을 따라보는 거예요. 내 그릇을 어떻게 한다? 따라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화가 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사람이요, 공적인 일을 할수록 화날 일이 많아요. 예. 제가 보니까 대통령이 화를 많이 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화를 낼수록 실패하는 거예요. 뭐 할수록 실패하는 거야? 화를 낼수록. 하나님, 이런 상황에 또 내 그릇을 테스트 하시네요. 소리가 많이 날수록 속이 비었어. 인격이 비었고, 은혜가 비었고, 진리가 뭐지? 이 소리가 나는 거야. 빈독일수록 소리 많이 나죠? 가득 차면요, 소리도 잘 안 나요. 예. 앞으로 이제 화 잘 내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가서 골비 있네. 그렇게 이야기해버려. 진리가 가득 차 있으면은 화를 낼 것이 아니고, 그죠? 상황을 이해할 줄 알고, 여기에서 내 인격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볼 줄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오케이? 예. 참 잘하셨어요. 잘 깨달았고,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예. 바울이 복음을 고린도에 전할 때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자, 보세요. 이게 경건이야, 경건. 이 세상에 살면서 너희를 대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인간의 낯, 즉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사람의 낯을 보는 거 아니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정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니라. 엘리야도 바로 이러한 뿌듯한, 알겠습니까? 예, 양심의 바른 정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오케이. 사람에게 옳게 여김을 받아요?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아요? 신앙생활은요, 세상 사람은 사람에게 옳게 여기려고 별짓 다 해요. 인정받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누구를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지금 엘리후가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세이거든요.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엘리후도 아첨하지 않는다 그랬죠. 사람 나쁘지 않는다 그랬죠. 오늘 이렇게 보세요. 바울도 그런 분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정은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거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그게 우선이라는 뜻이요. 아멘. 예. 오늘 경건이 뭐인 거 조금 알았죠? 자, 그러면은 자 이거 한번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한번 3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테네 있지,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그 아테네는 그 완전히 그 당시에는 우상의 도시였지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우상들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바울이 속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귀신들을 숨기고 있으니까 막 어분이 일어났죠. 일어났는데, 이 귀신 숨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이킬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할까 생각하는데 이름 모를 신이라고 이름 모를 신을 섬기는 곳이 있었다고 말이야. 옳지. 요걸 근거로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 그래가지고 아레오바고 언덕에 올라갔어요. 예. 저도 아레오바고 언덕에 올라가서 설교하고 그랬어요. 그 아레오바고 언덕이 여기 있으면 이쪽에는 예? 세계 문화 제1호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 이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신전. 모르면 이따가 말씀드릴게. 예. 여러분이 아는데 갑자기 물어보면 기억을 못해서 그렇잖아요. 예. 그 신전도 아데미 신전이 사실은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막 엄청난 돈을 들여갖고 그 보수 공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가지고 큰 소리로 그 모이는 사람들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조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설파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맹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던 사람 중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기네 신을 섬기니까 그죠? 잘 안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큰 축복이 아레오바고 그 신정 관리하는 사람 있죠? 관리자 디오누시오가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와, 멋있다, 그죠? 예. 그리고 다말이라는, 그죠? 여자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뭐 여러 사람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퍼뜨려 놓으니까, 그 우상의 나라 그리스가요, 기독교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요, 그리스 있잖아요. 98%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수많은 귀신을 섬겼던 그들이 복음을,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죠. 이게 경건이에요. 예.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성경에 있는 헬라 그걸 갖고 이제 갔는데, 그들이 보는 그 헬라 성경은 현대 그리스 있어가지고 내가 못 보겠더라고.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 있는 그 그리스어 있죠. 그거는 옛날 그리스어예요. 예. 근데 지금 그리스어는 좀 많이는 안 다르, 좀 많이 다르더라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참 말씀이 그 우상의 나라, 철학의 나라, 복음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곳이거든요. 그런데 바울과 같은 이런 분들이, 그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거. 그거 가면 뭐 우상들이 얼마나 많고. 예. 그럼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뭐 완전히 옛날에 뭡니까? 고고학적인 유족들인데 이렇게 우상을 섬겼나 할 정도로 참. 그런데 그 나라들이 이제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주고 오늘 바울처럼, 그죠? 이렇게 강하게 사람의 낯이나 그들의 행편이나 우상 신전 앞에서 전한 겁니다. 남의 우상 신전 앞에서 전했어요.
나는 종한테 복음 전하다가 욕 대박이 들어먹고 났네. 겁나서 까지를 못하는데. 이거 뭐 사람 패 죽일 것 같이 하더라고. 그때 맞아 죽으시면 내가 지금 여기 없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증거하니까 구원 얻는 영혼이 생기더라. 맞죠? 생기더라. 그래서 엘리후의 정신이라는 것은 무슨 정신? 복음의 정신이 섬에 있어요. 예. 바울이 기타 여러 곳에 가서 이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죠. 여러분 종교 계획자 루터 있죠. 루터 독일에 있는 모든 제후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제후들은요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성주와 같은 거야. 쉽게 말해서 왕이 있으면은 그 지역에 성주들이 있거든. 그걸 제후라고 하는데 루터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갖고 독일이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지금? 참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복음 전도자 라티머라는 사람은요 프랑스 헨리 8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존 낙스라는 이분은요 스코틀랜드 메리 여왕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오늘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합니다. 엘리후의 그 정신이 무슨 정신인 것 같다?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가를, 그죠? 사람의 명예와 권세 그런 거 보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죠? 아부하지 않겠다는 거죠. 나는 복음을 바로 그죠? 정직한 진리를 바로 말하는 자가 되겠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신약의 복음 정신과 같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복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